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벌써 몇 주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물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의 마지막 소절에 또 하나의 바다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도 8장에 들어서 처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순환과 재림을 같은 문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조작되었다든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그 세상 죄를 지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지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실 일이 남아있고 승천하실 일이 남아있고 성령을 보내실 일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 계시지 않지만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아주 유사한 소설 작품이 바로 춘향전. 그 스토리가 이 이도령이 다시 돌아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춘향이 이 현세의 악한 현세의 핍박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 신랑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소설은 비극이에요. 그 신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춘향은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 정절과 그의 모든 이 고통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현세의 악한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세의 악한 세력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춘향이 이 악한 자 변사또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도령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치 그 춘향전의 작가가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담아서 쓴 것처럼 이 신랑이 돌아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 같지 않습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초라하게 탄생하셨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고작 땅바닥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또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다 드러내고 거룩한 천사들에 받들려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밖에 목자들이 잠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숨겨져 있었어. 너희가 표적을 보리니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광,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어.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는 충만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단번에 세상 죄를 속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좋겠어요. 한 번으로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으실 차례. 영광을 받으실 차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소위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소위 그 신세대주의자들은 이 별자리를 가지고 논할 때 물고기 자리가 지나가고 물병자 자리가 임하면서 소위 기독교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로 사악한 거짓입니다. 이 소위 뉴에이지 운동이 그런 식으로 이 별자리, 이런 그 이방 사상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기독교 자리 시대가 지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인지 신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을 조사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을 1대1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저의 답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1대1로 문답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 그 문답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다녔으니까 이제 그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 것이겠지요. 그 질문자가 물어보기를,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 시점에 당신의 생각은 언젠가는 기독교가 쇠퇴할 수 있다고 보느냐, 교회가 언젠가는 문을 닫을 때가 올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만일 교회가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한은 결코 교회가 문을 닫는다든가 쇠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흥하게 될 것이다,
멋진 대답이지요.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교회가 결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여자가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결혼하면 미스 스미스가 되고, 제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면 미스스 제임스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편의 유산을 부인이 물려받습니다. 남편,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신랑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할 때 내 이름으로 만든 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급한 카드, 예수님의 이름의 사인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내 이름으로 만든 카드가 아니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신랑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회요, 당신의 신부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시느냐. 그게 바로 지체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찾아갈 때 교회는 예수님의 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걸어서 신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교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부족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병자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점점 더 번성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법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이 과거의 전형적인 신학교 교육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신학교.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정규 신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학교들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신학교를 들어오려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신학교 중에 건물을 팔아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교수를 축소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봉착한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신학교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만큼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축소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들은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주의 종을 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은사 위주로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가 목사 후보생들을 직접 훈련시킴으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함으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법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 이 요한 웨슬리의 묘비에 이런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말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지속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져서는 안 돼. 예, 내가 빠져서는 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자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지만 그러므로 나는 빠지겠다 그건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내가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 있다면 나의 영광이다. 그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는데 때로는 주님의 하시는 일이 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주님이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빨리, 확실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좀 꾸짖고 좀 빨리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직 당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당신의 카드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이루실 것이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이 그때 완성될 것이라는 말. 그 이전까지는 주님이 갚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악한 자가 여전히 번성하고 의로운 자가 여전히 고난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주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 가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이 세상에서 반신반의하던 사람, 이 미온적이던 사람, 미지근하던 사람, 또 불순종하던 사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의지하던 사람, 이게 소위 그 속된 말로 양다리 거친다고 하지요.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주님에게 있고, 이런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게 바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던 사람, 의심하던 사람, 무관심하던 사람, 미온적이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사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님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때 가서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문, 질문,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서 그때 가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 영광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영광이란 말은 그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명예, 또 어떤 나의 명성, 이런 뜻으로 영광이란 말을 씁니다. 영광을 받았다라든가, 영광을 취한다라든가. 인간이 영광이란 말을 쓸 때는 명예, 명성, 이런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면으로는 명성을 다 누리시는 분이에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더 명성을 누리려고 하실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에게 그제야 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이것을 우리가 만민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